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라. 아멘.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바라보며 기도하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각자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받았을 때 어떤 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듣고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어떤 그 말씀에 훈계가 되고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야 됩니까? 말씀력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으면 당연히 엘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오든지 갑자기 바울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어요. 그래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닫고 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느꼈습니까?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승천하셨죠. 승천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수군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는 850대 1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또 하나는 바로 머리를 무릎살에 넣어서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게 하였던 위대한 인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30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중에 어느 곳에 불이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에 대해서 그런 진실을 알려주는 싸움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긴박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리의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 대 1의 기도의 대결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면은 살고 지면은 죽게 되는 싸움이지만은 그 싸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가뭄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가멜산의 제단의 불이 임하는 싸움은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참 신에 대한 대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영적 싸움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를 집중적으로 알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엘리야였습니다. 왜 엘리야가 승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사리의 선지자가 먼저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 나무를 올리고 그것을 번제물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떠합니까? 불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심지어 자기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기도합니다. 피를 흘렸어요. 막 자위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알의 제단은 끝내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돌을 가지고 쌓기 시작하고 그것에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번제물과 그리고 그 번제나무와 그 번제와 그 도랑을 팔아서 곡식과 번제물을 드리면서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물 위에 나무가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번제불뿐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그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은 다 태워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왕관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런 아사랴와 바울의 선지자는 850명은 자기 몸에 상처를 입어도 피가 흘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방만 뛰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역사는 없었습니다. 불은커녕 이런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다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감멸산 사건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 또한 백성들처럼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은 우리 마음속에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지 나는 안 일어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적어도 엘리야가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기도에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예 들지 않습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 역사의 종,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종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태생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이 같답니까? 성경. 이 성정이 같답니다. 이 성전의 뜻은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질, 심정, 타고난 본성.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경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우리와 같은 심정이 갖고 우리와 같은 타고난 본성이 같이 가져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마려우면 싸야 됩니다. 아프면 어떻습니까? 끙끙댑니다. 그런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실제로 죽음의 위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도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다만 엘리야는요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만 바라보지 기도하지 않으랍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이 돼 다른 것은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는 이 엘리야 시대도 어쩌면 엘리야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영적 암흑에 왔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쩌면 카페와 같이 병원과 같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권세는 지금 현재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나태하게 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은 나중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뜨거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나중됐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까닭은 영적 안목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특별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게 달라고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로 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새 사람 되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얼음을 당했습니다. 산도 얼음을 당했습니다. 저들 얼음 당하면 인상도 쓰여지고 막 짜증내고 있는데 저들 얼굴 봐. 얼마나 밝은지.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걸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성령이 떠올라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교회 다니도 필요 없다.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는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이거와 같이 멀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누가 슬퍼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나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린 이 여정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성정, 그 행진, 그 행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칭의 그냥 하나님께 지정해서 여러분에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본래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아요.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늘 돌아와야 돼요. 늘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머물고 우리는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랑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해서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은 무엇을 한다?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은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선포하라. 우리 여성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기 1년의 갈멜산에서 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역사입니까?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사장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방에 나가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41절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읽어보시다. 시작. 엘레가 아벨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금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금비 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기상청에서 요즘에 좋아서 이렇게 핸드폰만 열어도 지금 이제 기상이 어떠한지, 비의 소식이 어떠한지, 양은 어떠한지, 바람은 어떠한지, 바다의 물결은 어떠한지 다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씨를 보면서 그들의 기후적인 것을 느낍니다. 바람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을 보아도 전혀 비 소식이 없고, 여러분 자기들이 피부로 보아도 비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는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늘의 문을 닫게 되자 어떡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논바닥이 갈라지고 여러분 밭에는 흙먼지가 날릴 것입니다. 완전히 말아버리죠. 정녕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수로까지 다 말리게 되고 이제 저수지도 다 말려서 더 이상 우리는 쓸 것이 없고 우리는 식수조차도 이렇게 수돗물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는 이 아합에 가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땅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야, 너 가서 대통령에 가서 아니면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 앞에서 외쳐라. 비가 오기 때문에 먹고 마셔서 대통령이요 비가 옵니다 먹고 마셔서 하면 외쳐라 하면은 여러분 가서 외치겠어요? 외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도 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아픈데 목사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줍니까? 너는 선포해라. 목사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안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나태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나 같은 자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때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그렇게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은 땅이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먹구름조차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둥도 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이 없이 완전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무슨 근거로 아합에 가서 큰 비 소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입니다.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얘는 목숨을 걸고 엘리야나 아합에게 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왔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선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늘을 닫았던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전혀 비가 내릴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당당 가서 선포했습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지자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큰 승리 850대 1명으로서 싸워서 승리는 그 흥분의 상태로 있었지만 그 흥분의 상태를 나타내 보일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합에게 선포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찾아서 그런 말 했잖아요. 보세요. 내가 85명과 대적에서 이겼습니다 하면서 의심되면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엘리야는 다 한마디 하나님께서 큰 비 소식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얼마든지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 말에 믿을 수 있지만은 구름 앉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확신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말로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목소리가 왜 나타나면은 4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 번째 일에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말하기를 비를 마치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란 무엇보다도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게 새해 주신 말씀, 아름 내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말씀은 과연 어떤 게 지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만큼 부여잡고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런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을 보면은 그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에도 쫓아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12명을 선택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당권에 그들은 40명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12명 중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포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자고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믿음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 전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 전해졌고 야곱을 통해 12지파에 전해서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 나머지 10명의 전당을 다른 선포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안타깝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세월 동안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2명의 전당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고요 10명의 전당권의 말에 듣고 맙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고 말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가서 죽으리라 하면서 비관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기자 그것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말을 잘해야지만 됩니다. 콩 심은데 혼나고 다 심은데 탐난다. 그러죠. 대추나무 심었는데 사과가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대추나무는 무엇이 열려요? 대추가 열려요. 사과나무는 사과는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저주가 오겠죠. 축복하면 축복하면. 그래서 우리는 12장을 읽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도리어 축복하라 화목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열매가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을 들린 대로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따라서 내일의 삶이 정해진 거예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전 땅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은 바로 어제 선포했던 말씀에 근거합니다. 아멘. 내일의 삶은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럼 내일 죽어야 돼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내일도 안 돼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면 내일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살겠다. 우리는 된다. 하면 된다. 소용없는 것을 알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길이 열릴 거야. 우리는 믿음에 선포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우리들은 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했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응답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 버리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아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눈을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당장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자는 반드시 우리는 첫 발을 내디딘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첫 걸음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 말씀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근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걱정거리 가지고 돌아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각자의 말씀 떠오르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 너를 된다 했다. 너희 길은 치료의 들처럼 열릴 거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 거다. 하나님 도우실 거야.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나서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씀의 선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는 무엇입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통증적인 기도인지 아십니까? 간이 저리면 어떻답니까? 아프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선포하고 있어요.
행동을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이들의 선포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말쟁이가 돼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가르쳐주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뒤에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포나 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라가고 그는 땅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비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나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안 오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어둠에는 기쁨의 요원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릎의 기도를 게을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나서 울증내고 마치 자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고 내려버리는 사람처럼 우리는 때에 맞지 않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단의 전략에 빠졌다. 사단의 전략에 빠졌어요. 기도 응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의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850대 1명의 대기를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종일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850명은 자기 몸을 상하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종일 동안 했던 것이죠. 근데 비는 여러분, 그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 소자가 될 때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때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가 했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잘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했는데 배가 나와서 그런지 안 들어갑니다. 머리를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무릎 꿇고 머리로 이 무릎 사이에 머리 둘 수 있다? 요가를 잘하신 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아무래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히,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고요?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내가 선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일은 없습니다. 응답받으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알아서 열어주겠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지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선포했어요. 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린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선포했지만 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하늘이 파랗지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7번이나. 내려올 때까지 간절합니다. 여기서는 7번이나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7번째도 응답되지 않았다면 8번째 기도했을 거예요. 18번째도 기도하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9번째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주위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소나 말을 보면요 여기를 씌웁니다. 이 씌운 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앞만 보라고. 다의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가 쟁기질 갔다가 어떻습니까? 풀 먹고 싶으면 풀로 가버려요. 물 마시고 싶으면 우물로 가버려요. 그거 어쩌면 고삐 자면서 야야야 막 하면서 그런지 알아요? 막 멈추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기를 씌우지 않기 때문에 앞문 보지 말고 사방을 보면서 다른 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씌우게 됩니다. 경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이걸 경주할 때 말을 보면 이걸 씌워요. 왜요? 다른 말을 보지 말고 너희 앞에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머리는 무릎산에 넣었던 것은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누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요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누구 사람이 시끄러도 어떤 걸 앞뒤로 나가든지 쿵쿵 소리 나든지 차가 오둑둑 나든지 여러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 나면 어떤 걸 눈두덩이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봐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 먹고 우리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세상 일을 집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만, 사건만,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에 가지고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 더 해야 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바라보며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찾아라 것은 누구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두드려 것은 찾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먼저 일련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바라봤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뒤에 엘리야는 사안을 시켜 말합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아라.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바다 쪽을 왜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올 줄 있는지 징조가 보이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아니다. 이르되 몇 도까지? 7번까지 다시 바라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지만 거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기도해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은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대합니다. 무엇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것은 믿음의 눈으로 장착되어진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 손바닥 작은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44절 상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 사안을 바라봤어요. 저 바다 쪽 바라봤더니 정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큰 비 소식이 나옵니까?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궁궐산 뒤에 딱 떠올랐어요. 이만큼 쫙 떠올랐는데 여러분 흥분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큰 흥분돼요? 안 되겠죠. 그 여러분 그때 상황은요. 하늘 온통 팔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없는데 뭐가 순중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구름은 무엇이다?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가득 찰 때 어떻습니까? 물이 수증기에 가득 찰 때 이 땅에 비를 내린 것이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혹시 배우지 않은 분이 많이 해서 모르겠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비예요.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뭐 비가 구름이 생깁니까? 작은 구름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작은 숯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엘리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비를 위해 기도했다면 비가 오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메마른 이 논바닥만 본 것이 아니라 흙먼지 나는 이 밭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했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면서 이 상황, 농가 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면서 구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실 수 있는 그 근원,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장어군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금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깨달으면서 기도 외에는 행복한 길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도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도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헌금생활해도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하고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역 중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 사역은 너무나 피곤한 사역이었어요. 고단한 하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늘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적에 가서 밤늦게 철학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곤을 이기지 못한 채 새벽조차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피곤한들 예수님처럼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처럼 힘들었을까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공허, 마음의 괴로움, 애로움 예수님처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피곤에 늘 눌렸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갈리는 옷을 지나면서 그 배 위에서 봄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을까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많은 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노임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사역 중에 예수님이 쉬지 않았던 것은 한적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믿음의 충전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병들어서 시들시들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잖아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죠. 호흡이 없는데 살아있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호흡을 고르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이 약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게 누가 치험만 쳐도 시들입니다. 그리고 힘들입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나약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쌓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믿음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주실 정도로 믿음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선포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때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준비가 안 됩니까? 내가 안 된다요. 여러분 내가 부리지도 않은데 내가 원하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는 하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아멘. 무소부재하신데 네. 모든 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을 점검합시다. 처음 될 믿음으로 나중되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졌던 첫사람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시간에는 이 바라보는 법칙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45절 3절 시작. 적음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지라. 이것은 뭐라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줬어요. 작은 손바닥 구름이 이렇게 거대한 구름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선포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선포를 먼저 하세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불려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세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세요.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